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노입니다. 오늘은 백중초제 본문입니다. 부모 은중경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그 은혜를 어떻게 회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백중천도제의 의미도 함께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은중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효행, 즉 효의 실천을 강조한 경전입니다. 매우 짧지만 감동적인 경전이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부모 은중경을 설하시면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무한한가,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사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수미산보다 높고 또 대해 아주 큰 바다보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 은중경에 대한 내용과 그 10가지의 은혜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 은혜를 깨닫고 실천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느니라.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큰 스승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 갖기 어려운 것이며 또 모든 중생이 반드시 깨닫고 새겨야 할 최초의 은혜임을 부처님께서는 설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모의 은혜에 대한 효행을 실천한 부분이 나옵니다. 경전 서문에 보면 안한존자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사람의 해골, 즉 뼈를 보고 이를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뼈 앞에 다가가서 정중히 절을 올립니다. 이를 본 안한존자는 깜짝 놀라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해골에 절을 올리시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나나, 저 백골은 바로 부모일 수도 있고 혹은 일생에 나를 길러준 은인의 몸일 수도 있으니 마땅히 공경하고 절을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손수 부모 은혜에 대한 효행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부모 은혜를 10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달 동안 품고 고생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10달 동안 아이를 품습니다. 입덧, 통증, 수면 부족, 생명의 위험, 이러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단 하나의 생명을 위해 인내하십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몸을 붙어 자라고 어머니의 피를 먹고 크나니 이보다 더 큰 보살행이 어디 있으리요.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출산은 죽음을 무릅쓴 행위입니다.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며 산모는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순간을 겪는다고 합니다. 비록 저는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없지만 출산의 고통이 죽음만큼 그러한 큰 고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은 두려움보다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세 번째, 아이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도 외모나 건강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축복해 줍니다. 아이가 밤에 울거나 또 병들어도 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도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부처님의 자비와 같다고 비유됩니다. 네 번째, 젖을 먹이며 보호한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자기의 살과 피가 되는 젖을
자식에게 나눠주고 키웁니다. 또 병이 나면 밤새 곁에 지키며 자식이 아프면 본인이 대신 아팠으면 하고 기도도 합니다. 5번째, 먹이고 입히며 자란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굶더라도 자식에게는 밥을 먹입니다. 또 좋은 옷과 음식이 생기면 자식에게 먼저 입히고 먹이고 또 더위와 추위로부터 자식들을 챙깁니다. 그 다음 6번째, 대소변을 지우며 더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자식의 대소변을 지우고 씻기며 전혀 꺼리낌 없이 사랑으로 감쌉니다. 아주 청정하고 순수한 사랑인 거죠. 이처럼 더러운 곳조차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는 세상에 부모님 밖에는 없습니다. 7번째, 자식이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한 은혜입니다. 자식이 삿된 길로 갈까 늘 걱정하고 또 잘못을 하면 꼬집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마치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은혜는 자비로 꾸짖는 것이고 지혜로 이끄는 부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늘 걱정하고 마음 써준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어디에 있든 마음이 늘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자식이 병들면 마음이 무너지고 자식이 잘되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 은혜는 마음의 기도 그 자체인 거죠. 9번째, 자식을 위해 끝까지 희생하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생이 다할 때까지 자식을 걱정합니다. 노년에 병들고 몸이 약해져도 부모님은 끝까지 자식 걱정을 놓지 않습니다. 10번째, 죽은 뒤에도 자식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죽은 뒤에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복을 짓고 바른 길로 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은중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다 갚으려 해도 백천겁이 지나도 다 갚기 어렵다. 이러한 구절이 있죠. 어떻게 10가지 부모님의 은혜를 잘 들어보셨습니까? 불자는 효도를 단지 도덕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곧 불도를 이루는 근본, 또 해탈과 성불의 시작이 됩니다. 세간의 모든 성 가운데 효가 으뜸이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효는 하늘을 오르게 하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성불하는 길의 뿌리 근본이 된다. 오늘 백중 초제를 통해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 그리고 인연이 있는 모든 영가님들에게 공덕을 회양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극락왕생하시고 업장이 소멸되어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모두 다 함께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발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설 부모 운중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 몸 이 생이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새깁니다. 살아서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가신 뒤에 천도와 공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 천도제의 모든 연불과 공양, 기도와 정성스러운 공덕이 일체 조상 부모 영가와 인연 있는 영가님들께 회항하오니 업장이 소멸되고 무명에서 벗어나 광명과 평화가 가득한 극락세계에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이 자비도량에 함께한 모든 불자님들이 효행을 삶을 뿌리로 삼고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 자비로운 불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 축원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 백중 초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서는 효도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공덕으로 갚는 것이 참된 불자의 길이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모든 영가님들의 해탈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복덕이 진심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랍니다. 그러면 오늘 조제 본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